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니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몰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는 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요 40일 요 기간이 참 힘있고 요 기간이 능력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삶이 그 생각과 이 마음과 모든 것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을 때가 바로 요 40일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행전에 나와있는 요때 이 시기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승천하실 때를 말해주고 있죠. 올라가시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고서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올라간 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올라가신 감람산에서 있다가 그 아랫 동네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항상 있던 곳에 항상 유하던 곳이 다락방인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들어가 제자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2명이 그 다락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12명이 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 제자 말고도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위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위에 있었겠고 귀신 들렸다가 난 사람 그 여인도 있었겠고 여러 여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축된 단어가 여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들하고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형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말고도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생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요 사람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맏형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12명도 모였습니다. 여자들도 모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였습니다. 예수의 아우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전에 제자들이 12명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스승이라고 말했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12명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12명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이 따라다녔던 여인들, 그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한테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 아들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생전 기간 동안에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우들이에요. 예,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그 동생들은 아니 나하고 같이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기 형이, 맏형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정신이 나가셨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형님이 나이 차원이 커요. 김종진 형제님이 나이가 많으시더라고. 근데 그 형님이 갑자기 나이가 30살 되신 다음에 현재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현재 형제는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형님 미쳤구만. 이 또라이 아니야 이거? 그런 마음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도 사남일녀예요. 사남일녀. 맨 위가 누님이고 형제가 제 막내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형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둘째 형님이 갑자기 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저는 형님한 모가지를 보서 멱살을 잡아야 돼. 모가지 잡아서 멱살을 잡고서 형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형님 좋아하고 그러는데 형님은 지금 메시아라고 말하면 나는 뭡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요? 저는 이 마음이 그대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정말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인 건 알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들었을 때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살아나시잖아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12명도 그 예수님이 말이 맞았고, 여자들도 그 예수님이 말이 맞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았다라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도 그 전에 말했을 때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같은 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구약 성경에 말한 대로 메시아라고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났던 어쩌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일 끝난 다음에 한 10시, 아니다, 한 9시 됐나요?
어떤 한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 이제 또 얘기를 시작하는데 10시 반까지인가? 11시까지 얘기하다 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금요일 때 말씀을 듣는데 진짜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 같고 이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인데 나는 그 예수님을 내 감정에 의해서 내 느낌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내가 빼내고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귀하신 분을 계속 말하다가 11시 되는 바람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가셔야죠 이제. 지금 내일 예배가 11시인데 지금. 그래서 그분도 가셨고 나도 왔어요 집에. 근데 그 마음에 흥분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믿게 된 거예요. 그분 그 여인이나 오늘 나와 있는 이 여자들이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의 아우들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힘이 있는 용기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기쁨과 힘과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 일평생 동안에 율법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뒤에 넘어가 보면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일생의 마지막 가운데 자기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 바울이 확실하게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마음 가운데에는 그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마음 가운데에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가를 그 마음 가운데 확증을 한 줄을 믿습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는 그 창조자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 으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흘렸던 그 피값이 얼마나 값진 피인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장 말씀 읽은 다음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2장에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죠.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기쁨 넘치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십자가의 피는 놀라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게 되면 십자가상에 죽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냥 왔다 갔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왔다 갔는데, 야 홍기야, 한번 너 잘 하나 보자 한번, 이렇게 말하고 갔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왔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왔다 갔는데 그냥 왔다 밍스맹스 하다가 갔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합해 주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이뤘다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는 종이에요. 이 종이. 여기다가 풀칠을 해가지고 본도칠을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딱 붙여버리면 이 종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본도칠을 하고 풀칠을 해가지고서 딱 붙여버리면 절대로 이거 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해 주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라는 그 본드라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붙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붙일 수 없는 사람을 자기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가 많은 우리들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붙게 되었어요. 이 붙은 사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고 화평을 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맡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평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 화평을 전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 작은 돈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고 어마어마한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한 데나리온,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몇천 원, 몇만 원, 1조 원을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몇천 원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나아갈 때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용서를 받은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내가 1,000원이나 10원이나 내가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왜? 내 마음에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여기서 화평하게 되었는데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풀칠을 해서 붙게 되었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할 때 내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10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기쁨이에요. 기쁨. 이 용서를 맛본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나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제자들의 메시지가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시대와 신약에 나와 있는 시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보다도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뭔가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바로 앞에 있죠?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믿는 우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쌈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보여드리면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는 누구냐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보배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죠. 이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우겨쌈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난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고난도 겪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바울 마음 가운데도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내 삶 가운데 계획 가운데 예상치 않았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답답한 일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낙심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보배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낙심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있을 줄 믿습니다. 용기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내가 어쩌면 도망가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굴뚝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가장 낮은 곳에 좋아집니다. 사람이 거꾸로진다는 말의 의미는 가장 밑바닥이 밑바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망할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있느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배가 질그릇 안에 가졌고 힘이 큰 능력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힘이 있는 삶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겉사람은, 자기 육체는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나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 마음은 20대. 제가 거울을 보면은 주름이 있는 거예요. 원래 주름 없는 사람이거든요. 주름이 있는. 장기사님도 주름이 이해가 안 되죠? 마음은 18세신데. 그죠? 본사님도 18세시고. 네. 우리 다 18세예요. 마음은 다 18세고 20세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도 예상하지 않는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생각하면 나는 18세예요. 네, 은종자면 18세야. 네, 18세. 어디 있지? 종교자면은 18세예요. 어제 보니까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 중등부에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대학생이라고 말씀하죠. 어제가 아니라 목요일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내 안에 보시면 겉사람은 나가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이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어제 이제 그 지민이를 보니까 지금 15생각을 해요. 성민이만은 또 어긋났는데 벌써 지민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근데 저도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다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30년 지나가죠. 40년 지나가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결혼하신 몇 년 되셨죠? 40년 다 됐어요. 40년. 근데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좀 살만하니까 뭐 40년 지나가면서. 아직 멀어서 40년 더 갑니다. 40년. 여러분, 진짜 우리 보이는 것이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에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마음 가운데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둘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맨 뒤에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말씀 가운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을까를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8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패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국어로 보게 되면은 뭐가 말하는 건지 이게 막 꼬여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은 뭐냐면 바로 위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말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믿게 되면 생명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서 생명을 얻었다. 그건 끝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을 얻었으면 경건에 나아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그 생명의 약속. 그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4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품이 도대체 뭘까? 저도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뭘 닮아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안정된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성품은 뭐냐면 안정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죄책감, 실패, 내 계획대로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라고 마음 들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은 뭐냐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고 남을 인정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해 줍니다. 잘 보세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칭찬해 줍니다. 아이고 축복한다고, 아 좀 맞다고 칭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로를 넘겨줍니다. 자기가 공로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 공로를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아우 당신이 잘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남을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공로를 넘겨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는 감정에 너무 많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끌려다니면 우리가 산 가운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분노가 있을 때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분의 분노를 가지고 억제하지 않고 그냥 행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시고 분노를 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용기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나를 올가맵니다. 네.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꼼짝달싹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안정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품 가운데 나아가서 지금 이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두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고 하나의 성품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안정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보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이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배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성품 닮아가고 우리 마음에 안정감이 있기를 원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지혜롭기를 원하고 정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종 지구촌교회 한 영 한 영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요 우리 삶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강대함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안정감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따라가는 것이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운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주님의 성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된 영혼이나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얻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공동체를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의 심령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엮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지식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많은 부분들을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없었으면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를 원하고 효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한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불편한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주께 드린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기도 제목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애 형제, 우리 집사님, 따님 연지가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중국에 들어가서 2주 동안에 이렇게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중국 생활 한 학기 잘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맹렬한 사모님, 우리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배 안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입덧이 너무 많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10개월 동안 배 안에 있다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제목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소원하는 마음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종지구촌 교회 위에 또한 가정 위에 또한 남편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